박수 치고 싶으시죠? 근데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찬송가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그거 맞죠? 그죠? 가사가. 근데 제가 쭉 다 계속 끝날 때까지 지켜봤거든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예. 제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이 있겠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 기자가 나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초막절 끝날과 관계된 얘기예요. 초막절 끝에. 그런데 22절은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한 초막절로부터 3개월쯤 지나면 수전절이 있어요. 그 수전절이 지나고 나서 또 한 3개월이 있으면 6월절이 찾아와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와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이 시간 간격이 한 3개월쯤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간은 쉬어야 예의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절제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0장의 내용은 9장의 맹인 치유 사건하고 뭐 관계가 있냐 연결고리를 찾는 게 금방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이것은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고 양의 문, 선한 목자, 삭군, 절도며 강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또 알리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잘 알고 양도 나를 잘 안다. 양과 우리 사이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 이야기하고 맹인 치유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분명히 9장에 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더구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장애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씻었더니 낫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알리셨죠.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에 보면 처음에는 선지자라 했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왜?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가 있었느냐? 이분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누가 눈을 뜨게 하겠냐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출교를 당했어요. 그 출교된 맹인을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내가 인자를 아느냐고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인자니라.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목적 성취가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제는 그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분쟁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리스도라도 이보다 더한 일을 하겠냐? 그런 사람도 생겨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맹인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맹인으로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거 너무나 답답했어요. 눈이 열리고 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광명한 세상이 열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눈앞에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 자기 눈 뜬 이 사건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사건 가지고 자기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신문하고 자기를 신문하고 계속 예수님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하고 자기들을 이간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너무 이상한 광경을 눈뜨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혼란이 있는 거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까지 지난 성경에서는 수습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하려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맹인이냐?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러 왔다니까 우리가 맹인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육신의 눈도 치유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적대적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못 보고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맹인과 그 가족들까지 신문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떼어내려고 하다가 못 떼어냈어요. 맹인은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출교를 시키든 말든 자기를 유대교에서 내쫓든 말든 자기가 유대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든 말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고 보내신 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인자이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아니 믿어지는 맹인과 안 믿어지는 바리새인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맹인에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10장의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는 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그 청중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려고 할 때 팩트와
또 이제 지어낸 이야기 요걸 섞어가지고 이 비유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뇌가 전하되 들어도 듣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집사님, 소리가 너무 울려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서 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그런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서 전하되 하나님 계신 것 알게 해주라. 괜찮아. 거기까지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알게 해줘라.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10장에서 말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돌아오면 안 돼요.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도 이렇게 쉬운 비유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10장에도 가보면 저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바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랬어요. 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돌을 구하려면 여기저기 멀리 뛰어갔다 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까지 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아니까 아니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절도며 강도는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절도며 강도는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허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가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 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목자인지 절도며 강도인지 아는 거죠.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떼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양우리를 만들어요. 개인이 다 양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여러 양떼를 가지고 한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문지기를 고용해서 문을 잘 지켜달라 하겠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 문지기는 양떼를 몰고 온 목자를 알죠. 김씨라는 목자, 이씨라는 목자, 뭐 양씨라는 목자, 뭐 전씨라는 목자. 예, 불안한 사람 있어요. 박씨라는 목자. 예. 어쨌든 이런 목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다양한 목자들이 자기 양을 와서 그 우리에 넣어놓고 문지기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어느 목자가 왔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겠죠. 뭐 깜순이도 있고 뭐 또 무슨 순이라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꽃순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 요즘 그 애완견 이렇게 키우는 것도 다 이름 몇 마리라도 이름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들도 이름이 개인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그 목자에게 문을 열어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따라 나간다. 왜?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있다고. 여러 양들을 맡긴 사람들인데 목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양들을 다 불러낼 수는 없어요.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기억한다고. 그럼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구나 여기 목자가 아닌 절도며 강도가 들어가서 양을 몰아낸다. 절대로 못해요. 그건. 안 따라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사실 양이 머리가 그렇게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양은 정말 머리가 낮고, 예,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머리가 낮고, 이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병들어 죽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염소를 이렇게 두어서 염소가 막 휘지고 다니면서 양들이 붙어있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길을 내고 막 그렇게 서로 강제로 막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양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목자가 물가로 인도에 줘야만 물가로 가지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가지 못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줘야만 꼴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양들을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는데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죠? 이 이야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양과 목자의 관계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이해되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자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예요. 이 사람들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떼내려야죠. 지금 맹인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맹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목자의 얘기입니다. 목자. 맹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맹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적대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치유받은 맹인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고 출교시키고 그렇게 해서 더 해를 입히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맹인에게 정말 당신이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우리 당신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맹인을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맹인에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예요. 여기까지 비유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부터. 그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 당신께서 양의 문이고 양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긴 내용이지만 그겁니다. 거기 잘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우리 교회도 문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 들어오려면 문으로 들어와야죠. 문을 잠가놓으면 못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런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다 문으로 들어와서, 문이 열려 있어서 문으로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집도 문이 다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왼수가 있나요? 예, 가족이 있고, 예,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예, 절대 빼놓으면 내 먹을 것이 있고,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도둑은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죠? 도둑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빨리 돈 훔쳐가지고 나가야죠. 현금만 가지고 가야 돼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혹은 가족은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쉼을 충분히 가지면서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꼴을 얻어요. 양이 꼴을 얻는 것처럼 삶의 필요를 공급받아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서 왔던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결국에는 백성의 진정한 왕도 못 되고, 제사장도 못 되고, 선자도 못 됐어요. 나중에는 다 왕과 백성과 선지자가, 제사장이 다 함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전 720여 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이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잘못됐고 선자도 잘못됐고 왕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멸망 소식이 들렸어요. 결국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됐냐? 참된 목자가 없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이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다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텐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야.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재상들까지도 돈을 받고 지식을 팔았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했죠.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무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찐 꼴을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놓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님이란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문이신, 양의 문이신 당신을 통해서 들어온 자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양털에 관심이 있어요. 양을 잡아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살찌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봤던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참된 목자로 오셔서 양을 구원하고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정도가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서 완전한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게 삭군이라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양과 목자의 친밀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알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그렇게 써놔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완전 일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존재 방식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경험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양무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 관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할 때 갑옷을 입혀보니까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네 어려서 안 되겠다. 왜? 골리앗은 장수야, 장수. 너하고는 싸움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의 어린 새끼를 뺏어올 정도가 아니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대적해서 그들을 쳐 죽였다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텐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다윗이 참 목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피하지 않는 거죠. 어릴 때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아버지 양떼를 훔쳐가. 나는 목자인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신호를 보내는 그 사람이 봐도 예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그게 신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내가 예수다. I am. 사람들이 막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 앞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야. 근데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놓아주라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합심하면 예수님 도망갈 수 있죠. 예수님 한 번쯤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은 잡히시고 당신의 제자들은 자기 길을 가게 부탁을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얼마나 친밀 관계인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에 더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무슨 덕 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무슨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권하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걸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16절을 보시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유대인이라는 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9장에서부터 계속 소개되고 있는, 한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고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귀신 들리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양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눈 뜰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 당신의 양들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하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양. 그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나아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아직도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주님의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그런데 다른 양이 남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냥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얻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예수님께 그 능력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벌어진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 사회에서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잖아.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일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눈을 뜨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역사적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권과 싸우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빈정대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는데, 하물며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진리가 최후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이름 높이면서 그 이름 만방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